이번 주 강단 말씀 잠깐 좀 포럼 한번 보겠습니다. 우상치유 그랬는데 우상에는 두 가지 우상이 있다고 그랬죠. 어떤 우상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형상 우상이 있죠.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보니까 이 형상 우상 숭배하는 자는 3, 4대까지 저주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치유받아야 되는 거예요. 3세대까지 저주받는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우상은 무슨 우상이에요? 예, 사상 우상. 이거를 우리는 이제는 그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니까 이게 바로 뭐라죠? 탐심이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우상입니다. 이게 생각에서, 이 마음에서 나오는 이 우상들이 이 마음에 품는 것들이 있어요. 생각, 이게 사상이라고도 하는데 이게 바로 이것 때문에 다 무너지는 겁니다. 사실은 이게 뭐예요? 탐심, 나예요. 나. 탐심이란 나예요. 거기에 내가 필요한 것이 정말 살아가는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게 사상이 생각이에요. 그게 뭐냐? 돈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창세기 6장이에요. 뭔가 내가 성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을 위해서는 다 그냥 막 무너뜨리고 나보다 잘 나가는 사람은 막 죽이고 그래야지 성공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오선 아니에요. 탐심입니다. 지금도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이것 때문에 다 잡혀 있어요. 지금 전 정치 현장 보면 이렇게 정치가 혼란하고, 물론 세월호 사건 때문에 한번 그 정치하더니 또 이번에 할로윈 데이 때문에 이게 참사 사건 때문에 이걸 정치로 이슈화 가지고 그걸 가지고 어떻게든지 그냥 뭔가 그냥 반박하고 비난. 똑같아요. 저는요. 이게 전부 다 어디냐? 욕심에서 나오는 겁니다. 탐심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거 정말 우리가 기도하면서 막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버려야 할 위험한 생각은 무엇이냐? 버릴 생각이 뭐냐? 꼭 버려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종교입니다. 모든 종교는 같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러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면 뭐냐? 기독교는 생명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모든 종교는 같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기독교는 종교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알아듣기 쉽게 하려고 하는 종교가 뭐냐 하는 기독교라고 그렇게 하지만서도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자, 우상치료에서 가장 먼저 체험해야 될 것이 뭐냐? 여러분들이 꼭 체험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다음에 성령 충만입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것이 우리에게 체험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이것으로, 이게 그래서 여기서 21가지 삶이 나온 거 아닙니까? 갈보리산에 오냐, 감남산에 오냐, 마가다라방에 오냐. 그렇죠. 여기서 21가지가 나온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 일심전심 지속돼서 마지막에는 우리의 각인뿌리 체질을 다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 정도로 체험이 된다 이거예요. 이게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상치유의 여정은 어떻게 되느냐? 우상치유가 되면은 누구를 예를 들었냐면 바울이 어떻게 했느냐 이걸 본 겁니다. 바울이 가장 먼저 우상치유 이전에 뭐부터 시작하냐면요, 성령 체험부터 한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4절. 어디 나가기 전에, 선교사 파송되기 전에 그것부터
성령 받기 위해서 우리 금식하며 기도하잖아요. 마게도니아로 아시아로 가려고 그랬죠. 마게도니아로 가기 전에 사도행전 6장 16장 6절부터 10절에 환상이 보일 정도로 그렇게 깊은 기도에 들어간 거예요. 이게 체험이 되는 거예요. 성령 체험이. 두라운드 운동 이전에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에 뭐부터 했느냐 이거죠. 성령이 받았느냐 이거부터 얘기하잖아요. 이것이 되어지니까는 모든 현장에 뭐가 시작돼? 이게 우상이 완전히 다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되어진 이후에 사도행전 19장 21절에 후에는 내가 로마도 와야 하리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로마로 가는 거예요. 로마로 가는 겁니다. 세계복음하러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섯 번째 뭡니까? 우리 무너지는 교회를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너지는 교회. 지금 왜 무너지는지 이유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교회가 무너지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세 가지 뜰이 없는 거 아닙니까? 이거 회복하는 거예요. 이거 잘 알고 있잖아요. 저는 2023년도 정말 우리 교회가 제대로 응답받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걸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일단은 우리 교회가 그릇이 준비돼야 돼요. 늘 얘기하는 겁니다. 중직자들한테 늘 얘기하는 그릇을 준비해라. 그릇을 정말로 그릇 준비해야 돼요. 큰 그릇 준비해야 돼요. 도랑물에는 아무리 금식하며 철회하고 기도해드려도 큰 국에 못 와요. 올 수가 없어요. 그거 준비해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그래서 그게 세 가지 뜰은 뭐예요? 이방인의 뜰. 그러면 이방인이 올 수 있는 그릇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로 병든 사람들 올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여기 가면 살겠구나 이래 오는 거지. 이거 저거 가면 죽겠구나. 그럼 누가 오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에는 큰 소리 내는 교회가 되면 안 돼요. 다시 말하면 이게 싸우는 교회가 안 돼요. 큰 소리라도 내면 안 돼요. 다른 사람 상처 주면 안 돼요. 치유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래서 누가 잘못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 내가 어떻게 도와줄까 생각을 해야지, 그걸 가지고서 막 그냥 서로 싸우고 상처 주고 막 그러면 안 돼요. 그래야 돼요. 진짜로 사라지. 모든 거 누구든지 품을 수 있어야 돼요. 품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초월해야 돼요. 이게 교회가, 이게 그래야 치유가 되는 겁니다. 그 지금 치유 메시지 하는 거예요. 지금 다음 주에는 생각 치유거든요. 사상 치유, 생각 치유. 그리고 정말 우리가 미래가 살리려면 렘넌트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후대들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안 되니까는 점점 교회가 지금 무너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살리는 교회. 그러면은 이 결론인데요. 결론이 뭡니까? 우상의 영적 흐름을 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정말로 우상 치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실제적인 우상 치유의 역사에 이르려면은 이거 하면 돼요. 성령 체험입니다. 아니, 복음 체험입니다. 복음이 예수가 그리스도 맞구나. 완전히 복음 체험이라는 것은 복음으로 완전히 결론 난 걸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완전히 결론 내려야 돼요. 그 다음에 뭐냐? 이제는 이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디에 모였어요? 이 복음에서 완전히 결론 내란 사람들이 어디에 모였어요? 감람원이라는 사회에 모인 겁니다. 그렇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마가다락방에서 이거 능력 체험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로 현장을, 이 우상 빠진 이 세상 현장을 살리려니까 교회가 살아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의 기능을 회복하는 겁니다. 교회의 사명을 회복하는 겁니다. 이게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겁니다. 이게 우상치유예요. 자, 그러면 오늘 예수님의 말세에 관한 예언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마태복음 24장 전체는요,
4장 전체에서는 말세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말세에 대해서. 이 말세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냐. 자, 우리가 여러분들이요, 진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마음에 뭔가 좀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이걸 보고 뭐냐면 감동이라고 그러죠.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지금 보니까 어저께 우리 송명 권사님 신방을 갔어요. 좀 멀어도. 그래도 이게 일반 보통 사람들 같으면 거기 뭐하러 가겠습니까? 그런데 중환자잖아요. 완전히 병원에서도 못 고친다고 하고. 그래서 시간을 내서 멀지만서도 갔어요. 가는데 우리 같이 갈 사람들 했더니 몇 분 같이 가셨는데, 가다가 이제 바다고 있고 이제 거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나가다가 점심 먹고 바로 거기 바다 있어가지고 바다 가서 좀 이게 봤는데 구경 좀 하고 이제 사진도 찍고 하는데, 거기 가서 좀 이게 없어. 이게 사진 찍었으니 그냥 내려오잖아. 1분도 안 있어서 내려오지. 야, 아니 좀 감상도 하고 그래야지. 그래서 그런 거는 괜찮아요. 지금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그런 자연 맨날 보는 거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바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가 중요하냐? 예배입니다. 예배가 살아나야 돼요. 그런데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이 냉랭하다? 그러면은 결정적인 때 문제가 오는 거예요. 유 목사님 말씀에서 나온 거예요. 내가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이 냉랭하고 쌀랑하다, 그게 계속 반복이 되면은, 그러면 결정적일 때 문제가 온다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감동이 안 일어난다. 그러면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마음에 감동이 일어난다고 한다면은, 이때부터 뭐가 오느냐? 응답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응답이 이때 오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성취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예배 시간에 한번 말씀 들은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어떻게 그래요? 여기에 담아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그래서 우리가 말씀 잡고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왜? 마음에 담겨야지. 그래, 마음이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때부터 성취되는 응답이 오는 거예요. 응답이라는 것은, 진짜 응답은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진 것이 그게 큰 응답이 아니에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성취되는 응답이, 이게 진짜 응답이에요.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 잡고 기도하면서 정말 마음의 감동이 이루어진다면 말씀 성취는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예수님의 말세에 대한 것을 이야기를 하고 계신데, 가장 첫 번째 예언한 것이 뭐냐면요, 뭐부터 예언하셨습니까? 가장 첫 번째 예언이 뭡니까? 1절부터 2절에 뭐예요 이게?
성전 멸망입니다. 이 성전이 멸망될 것을 향해서. 여기에 24장 1절부터 2절입니다. 이게 말세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AD 70년에 이 성전이 무너진 거예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그대로 다 무너지라 2절이 그랬잖아요. 제자들은 그지 성전 자랑하잖아. 42년 동안 이게 대단한 성전이라고. 42년 동안 지었으니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예수님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그대로 무너지라. 그대로 무너졌어요. 언제요? AD 70년에. 왜 무너졌는지 우리가 알잖아요. 이게 없는 거예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그대로 무너지라.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은요, 진짜 돌 위에 돌 하지 않고 완전히 다 무너집니다. 성전을 얼마나 화려하게 잘 지었습니까? 그러니까는 이게 불타버리니까 금이 녹았다네요. 돌 사이로 막 파고 들어갔다네요. 그게 그 돌을 이렇게 금조하잖아요. 다 패내고 보니까 그냥 완전히 다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어쩌면 그렇게 정확하게. 그러면 자 봅시다. 이러면서 세상 끝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냐, 그거를 구체적으로 예언했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그대로 성취되었다고 한다면은 이거는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대로 성취되는 겁니다. 말씀은요, 그대로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말씀은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24장 4절에 보니까 여기에 뭐예요?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 그랬어요. 미혹이라는 것은요, 유혹하고 달라요. 유혹은 알고 내가 넘어지는 거지만 미혹이란 모르고 넘어지는 거예요. 모르고 당하는 겁니다. 유혹은 알고 당하는 거예요. 좋은 거 봐주고 이렇게 알고 당하는 거예요. 그게 선악과 선악과를 이거를 유혹이에요. 어떻게 보면 미혹이 아니에요. 선악과 보호함직도 모범제약도 하고 보기 볼수록 탐스럽게 단지라. 그러니까 먹은 거 아닙니까? 보고 분명히 하나님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는데요. 그 유혹에 빠져서 넘어간 거예요. 미혹이라는 것은 전혀 모르고 하는 겁니다. 모르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예언해 놓은 겁니다. 자꾸 여기에 빠지니까요. 그러면서 뭐라 했어요? 24장 5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라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걸 보고 뭐냐면 거짓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거짓 그리스도하고 적 그리스도하고 다른 겁니다. 거짓 그리스도는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고, 적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가 적 그리스도예요. 대적자란 말입니다. 거짓 그리스도가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지금 한국에 많은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내가 그리스도가 아는 사람 누구예요? 아는 대로 한번 해보세요. 이만희, 또 정명석, 또 문선명이, 안상홍, 굉장히 많아요. 이재록. 하여튼 지금 이렇단 말입니다. 지금요, 이걸 이용하는 단체들이 많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24장 6절에 보니까 뭐가요? 난리. 그 다음에 7절 보면 뭐가 나왔습니까? 여기 보면 환란과 무슨 많은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라. 이것은 뭐예요? 전쟁이죠. 총칼로만 싸우는 것만 전쟁이 아니에요. 지금도 전쟁입니다. 전 세계 전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만이 아니에요. 지금도 전 세계 전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하고 미국하고의 그런 갈등 때문에 지금
경제가 완전히 무너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거기에다 러시아 전쟁도 한몫하고 있지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냐면 여러분들이요 24장 9절을 보세요. 그때 사람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 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주가 미움을 받으리라 했어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에 대한 어떠한 그 박해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박해 받고 있어요, 안 받고 있어요? 받고 있잖아요. 지금 정치인들이 기독교 없애려고 그러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서 자꾸 차별금지법 만들어가지고 기독교를 어떻게 해서 무너뜨리려고 해요. 이게 사단의 역사입니다. 전략입니다. 지금 심각합니다. 12절에 보니까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어진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사랑이 식어지라 그래요. 사랑이 점점 식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을 비방하고 이러는 겁니다. 지금 계속해서 핍박을 하고. 왜? 핍박 받을 걸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그러면 이 길이라고 그랬거든요. 그 다음에 뭐 하나 여기 두 개 다 했으니까 지금 번호 하나가 줄었습니다. 그러면서 보세요. 뭐 환란 여기 다 들어 있는 겁니다. 환란과 죽음이 넘겨지죠 다. 그다음에서 뭐예요? 중요한 것은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된 이후에 그제야 끝이요. 세상 끝은 언제예요? 이것은 시작이고 이건 징조고, 쉽게 말하면 이런 것은 징조입니다. 징조고 언제 끝나느냐?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된 이후에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어요. 자, 그다음에서 두 번째, 세 번째 봅시다. 가장 큰 환난입니다. 이게 뭐냐 이겁니다. 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위치에 누가 쓰는 거예요 지금? 대적자들이 쓰는 겁니다. 이게 가장 큰 환난입니다. 그러면은 최고의 위치의 정상, 이 세상의 정상에 서 있는 그 존재가 이걸 일으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죠. 반대 것이요. 그게 오면은 산으로 도망가라 그랬어요. 왜 산으로 도망갑니까? 그러면 전쟁에 산으로 도망가면 삽니까? 산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스라엘 나라들이요 가장 하나님의 보호의 근원지로 생각하는 것이 바로 산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가장 보호의 근원지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도망가라는 겁니다. 복음 속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완전히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집중이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왜요? 지금은 발세잖아요. 지금 오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봅시다. 17절 18절에 보니까 지붕이나 밭에 있는 자들은 뒤로 돌이키지 말아라. 지붕이나 아니면 밭에서 일하다가 이러한 일이 일어나면은 돌아보지 말라는 겁니다. 돌이키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돌아보지 말라는 겁니까? 거기에 미련 두지 말라는 겁니다. 집에 미련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내가 지금까지 쌓아와 있는 그런 거, 그거 미련 두지 말라는 겁니다. 다 버리고 도망가라는 거예요. 어디로요? 여기로요. 무슨 소리 알아들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롯의 가정은 구원하잖아요. 그러는데
거기도 분명히 했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그런데 뒤돌아봐가지고 소금 기둥이 된 사람이 누구예요? 롯의 처. 그거예요. 지금 자꾸 뭐냐면 이게 뭐에 미련을 두느냐면 이 세상 것입니다. 돈. 그러니까 이게 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냐? 바로 창세 이후에 가장 큰 이 환난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돌아보지 말라는 겁니다. 이런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가 출현할 걸 얘기했습니다. 거짓의 이 선지자, 거짓의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는 뭐예요? 아까도 얘기했죠. 거짓된 교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거짓된 그리스도라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라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일어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 할 수만 있으면은 어떤 사람도요?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그랬어요. 미혹이라는 것은 아까 얘기했어요. 모르고 가는 겁니다. 그냥 모르고 자꾸 엉뚱한 데로 가요. 복음이면 단데 복음 외에 자꾸 다른 것 붙잡고 가려고 그래요. 이게 문제예요. 그러면 정말로 여기에 미혹되지 않는 자들은 인자가 오는 것을 보리라 그랬어요. 인자가 오는 것을 보리라.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거를 보리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때 뭐예요?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고 인자의 징조가 보이며 천사들이 이 택한 자를 뭐예요? 모으리라 그랬어요. 이게 마지막 추수입니다. 마지막 추수를 하는 거예요. 택한 자들을 모으리라. 우리가 다 이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꾸 세상 것 바라보고 이래서 이렇게 미혹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여기에 미련 두면 안 돼요. 이게 자꾸 미련 두는 사람들은 여기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면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는 얘기입니다.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있는 줄 아리라. 무화과 나무 이거를 비유를 얘기했습니다. 잎이 무성함이 여름이 가까운 줄 알지 않느냐 이거예요.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나라 상징이에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상징하는 거고 이스라엘이 바로 회복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러는데 그럼 이스라엘 회복됐잖아요. 그럼 예수님 오셔야 돼요. 바로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징조를 얘기하는 겁니다. 무화과 나무가 이파리가 무성하면은 여름이 가까운 줄 아는 것처럼 이러한 그 문제들이 오면은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구나. 그거를 누구든지 알 수 있다는 거죠. 무화과 나무 이파리 여름이네. 지금 이 이파리 다 떨어지니까 뭐예요? 지금 이제 가을이구나. 이제는 조금 겨울이 오겠구나. 알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꼭 이스라엘을 회복해야지만이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꼭 그렇게만 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극단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뭔지 알아들으시겠죠? 그러면서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이것은 말하면 하나님의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이 모든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겁니다.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 겁니다. 1.1획도 변함없이 다 이루리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내 말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게 된 겁니다. 그러면 말이 없어진다는 하나님이 없어진다는 얘기인데요.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결론입니다. 말세를 보면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 뭐냐 하는 얘기예요. 내가 말세에도 반드시 살아남는 길, 그게 뭐냐 이거예요. 뭡니까? 여러분들은 세상을 보면서 절대로 낙심하지 말아야 돼. 절대로 낙심하지 마라. 지금 세상들을 보면서 절대로 낙심하지 마라. 그렇죠? 내가 혹시 실패를 할 수 있어요. 실패해도 절대로 흔들리지 마라. 흔들리면 안 돼요. 흔들리지 마라. 왜 그러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여러분들이 전도자가 맞다면 반드시 살아남습니다. 맞아요? 모든 민족의 복음이 증거되기 위하여 선택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살아남아야 정상입니다. 그렇죠? 마지막이 추수 때가 될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가를 분명히 안다면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이거를 본문에 가리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뭘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오늘 얘기하잖아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그렇죠,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꽃이 오리라고 그랬어요. 마지막 때 이러한 많은 환난이, 많은 그러한 어려움들이 오지만 흔들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이기리라 그래요. 어디에? 천국 복음의 모든 민족의 복음을 증거되기 위하여 전도자는 반드시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24장 42절에 보니까는 뭐하라? 깨어 있어라 그랬어요. 깨어 있으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깨어 있으라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기도하라는 겁니다. 깨어 있으라는 반대말은 뭐예요? 잠자는 자죠. 그렇죠? 다시 말하면 잠자지 말라는 얘기는 뭐예요? 영적인 잠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잡지 말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그래 맨날 그러면 24시간 그냥 눈 동그랗게 뜨고 깨어 있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영적으로 잠자지 말라 이거예요. 여러분들 육신적인 잠을 자는 것은 그래야 건강해요. 잠 한번 24시 뭐 며칠간 한번 안 자보지 마세요. 보세요. 미쳐버립니다. 잠 한 자면. 그렇죠. 그런 거예요. 영적인 잠을 자는 자는 망하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 이거예요. 영적인 잠 자지 말아라. 그러면서 말세를 잘 알아야 된다는 얘기는 지금의 이 세상 돌아가는 것을 잘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세상은 심각합니다. 지금요. 헬로윈데이 이거 지난번에 주일날 얘기했잖아요. 이거 지금 뭐 하는 건지 아십니까? 지금 이게요. 이게 모든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요. 그렇죠? 이거를 자꾸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아이고 참. 그래 애들 불쌍하게 20대 주로 보니까 20대 애들 보니까 뭐 중학생도 하나 있더구만. 고등학생도 몇 명 있고. 그 애들이 죽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154명? 154. 이 굉장히 큰 숫자입니다. 155명이 하나 또 늘었네. 예? 더 늘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중환자들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 애들이 죽으니까 이제 점점 늘어나는 건데 심각한 문제 이거예요. 이게 전 세계에서 지금 대통령들이 왜 이렇게 위로하는 말 보내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 우리가 말세를 알아야 돼. 지금요. 세상 돌아가는 거 알아야 돼요. 이 누구 역사입니까? 그게
귀신 섬기는 자들 그 죽은 홀령 그거 뭐 하고 그거 뭐 헬로윈데 이게 뭐 처녀들까지 막 그냥 가지고 바치고 그렇대요 입니다. 이게 귀신 축제, 귀신 불려는 행사예요. 크게 행사라고.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24장 45절 51절에 보니까 뭐예요?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라는 겁니다. 충성되고 지혜로운 뭐가 돼요? 종이 되라.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오시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45절 51절 얘기하는 겁니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이거예요. 주인이 모든 소유를 맡기고 오실 때에는 세마로 오신다는 거죠. 그때 주인이 더디 올 줄 알고 술 퍼먹고 마시고 흥청거렸을 때에 그때 오시면은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그 사람들을요. 예? 먹고만 생각지 않을 때 오셔가지고 뭐예요? 벌을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 깨어 있을 때입니다. 잠자는 때가 아니에요. 말세가 되면 모이기를 점점 패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거기 따라가면 안 돼요. 자꾸 세상의 미혹에 빠져가지고서는 그냥 자꾸 모르고 가는 거예요. 그냥 멸망될 줄 알면 누가 가겠습니까? 모르죠. 성경 말씀을 보고 깨어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복음 안에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젠 땅끝까지 복음 증거하는 그 전도자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 역사해 주시고 세계복음화의 귀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오력을 주셔서 마지막 시대에 정말 추수하는 일꾼들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